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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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무시 좀 오랜만에 뵌 것 같네요. 네. 잘들 계셨죠? 네.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시대별 미혹과 핍박의 역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니까 미혹, 시대마다 미혹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미혹은 뭔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약간 헷갈리고 이런 것을 갈팡질팡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핍박은 권력이나 힘이나 세력으로 상대방에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 괴롭히는 거, 이것을 바로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과 핍박은 뭘 말할까? 시대별이라고 했습니다. 시대는 어느 시대부터 이 미혹과 핍박이 있었는가? 먼저 창세기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대별이니까 창세기 때 먼저 아담 때, 이때 먼저 미혹의 역사가 있었네요. 미혹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수시로 이런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참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미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 라고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림 때에 미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시대별 미혹의 역사는 어떤 시대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구약 창세기 때 미혹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을 게 할 만큼 탐스러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는 간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간사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세상 말은 간사하다, 간교하다 이런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기를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모든 나무 실과를 네 임의대로 따먹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이 선악나무 실과가 보니까 참 맛있어 보였나 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나무였대요.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미혹의 사건은 바로 아담 때 뱀의 미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은 이렇게 미혹을 했는데 핍박은 왜 있게 될까요? 핍박은 바로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사단의 소속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에 있던 사람이 사단의 소속으로 가버렸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핍박과 미혹에 대해서 또 갈라디아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다 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자녀였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난 자였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오히려 이삭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하지요. 저 아는 분은 남편이 교회 간다고 성경책을 막 권을 찍고 교회를 못 가면 머리도 막 잘라버리고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런 고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 그런 미혹과 핍박이 있어도 남편을 이기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남편의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니까 우리가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때처럼 그런 선악나무 과실 그런 걸로 우리를 미혹해요. 선악과 같은 그런 과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괜찮아. 그런데 들어보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런 걸로 우리를 때때로 미혹을 합니다. 목회자지만 세상적인 거 무슨 어디 가면 돈 많이 준다. 부자 되게 해준다. 교회를 크게 막 해준다. 목회자 사례비를 많이 준다. 뭐 등등 이런 미혹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혹과 핍박은 시대마다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사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승명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주의 강림하신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그럼 주의 강림이나 재림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2013년 언제 2030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그런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따라갑니다. 그거는 평신도들만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런데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 모이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미혹을 할지라도 먼저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배도는 뭘까?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쟤 배신 때렸어 막 이러잖아. 약속을 안 지키고 막 어기면 그런 것처럼 무슨 약속을 전제로 했을 때 배도라는 말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아마 어겼나 봐요.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지 예수님이 강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없는데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30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말들을 듣고 성경에 없는 말들을 듣고 따라가는 거, 이것 자체가 미혹이고 시대마다 있어졌던 미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4절에 보니까 저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순명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요. 자존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스스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성전에 있대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라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예수가 몇백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림 예수가 지금 몇백 명 되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림이 있어져야 되고 성경적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미혹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데 따라간다는 거죠. 평신도니까 성경에 좀 아무래도 성경을 또 목회자들보다 조금 덜 보겠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나타나야 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을 왔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마다 있어졌던 그 미혹의 역사, 핍박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익힐까? 마태복음 5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런 미혹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막 핍박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막 그냥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어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근데 우리에게 핍박이 오면은 즐거워지던가요, 목사님들? 핍박 올 때 즐거워지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아우 기뻐 막 하면 나 즐거워 이렇게 하셨어요? 괴로웠는데 마음은 위로했지. 그렇죠. 핍박이 올 때는 저도 이제 그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개신교로 왔는데 저희 엄마가 천주교에서 배도했다고 막 저를 핍박을 엄청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것이 보인 애미한테도 잘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저렇게 충성 봉사한다고 저를 핍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의 형제라고 했다고 이렇게 엄마하고 막 둘이 싸웠답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저도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엄마는 한번 얘기하면 3박 4일 합니다. 말 꺼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미혹의 영들, 그 영들이 오늘날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 마귀, 그 존재가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아까 본문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4장. 24장인데 여기 이제 3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감람산 앉으셨을 때 종령이 와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뭐 귀신 나온다고 우리 화장실 갈 때도 무서워갖고 막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가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혹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있어서 마귀 소속이 되죠. 소속이 딱 바뀌어버리죠. 하나님 소속이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따먹으면서부터 소속이 어디로 가버렸어? 마귀 소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난 그 이스마엘이, 응? 이스마엘이 자기 누구를 핍박했어요? 이삭을. 성령으로 따라난 이삭을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저 예수 믿는다고 핍박 무지 많이 받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과 미혹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실 큰 상,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